제목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적 텃밭 일군 마중물 리더십. 영적 텃밭을 일군 마중물 리더십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같이 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렵죠? 제목이 길어서? 네. 자,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자, 오늘은 누가 나오고 있습니까? 네, 지난주는 누가 나왔죠? 에스겔. 저쪽에서 또 총명하시네요. 자, 제가 오늘 말씀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뭔지 아세요? 마중물이죠, 마중물. 마중물은 어떤 뜻이냐면 마중 나간다, 마중 나가는 물이다라는 순 우리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우물을 먹다가 지하수를 끌어올린 펌프, 작두 펌프라고 하죠. 그것은 굉장히 획기적인 무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펌프로 식수를 끌어올릴 때, 지하수를 끌어올릴 때 한 바가지 정도의 물을 끌어서 그래서 압력을 높여서 끌어올리게 하는데 사용되는 물이 뭐였어요? 마중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부으면 바로 공기가 새어나가지 않으면서 압력을 높여서 끌어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귀한 물에 한 바가지 물은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한 바가지의 물처럼 바로 연약한 영혼들을 세워주는 바로 마중물 신앙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왜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이쪽 분단이 없는 거예요. 쭉 없어서 이 영혼들 어제부터 이제 제 마음에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긍휼한 마음이 있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오지 않아서 마음이 조금 마음이 좀 속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끌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신앙이 돼야 돼요? 마중물 신앙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마중물 신앙은 누군가에 무엇을 주는 거냐면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이런 마중물 신앙이 된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수준은 성경에서 보면 낮아요, 높아요? 높아요. 그래서 마중물의 역할을 하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이겨야 되냐면 받은 연단이 있습니다. 많은 뭐가 있을까요?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승리할 때 우리는 다른 영혼들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으로 우리가 자라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과 정신의 고통 속에서 신앙을 포기하도록 하는 유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때 이 시험을 넘어서야 됩니다. 두 번째, 무서운 육체적인 고통 앞에서 어떤 시험이 와요? 육체적 시험이 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타협을 하고 싶은 이런 유혹이 있습니다. 이 타협을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드린 위대한 신앙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비참하게 죽을지언정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았고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을 더럽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는 바로 이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 마중물 리더십으로 낯선 땅에서 신앙의 텃밭을 읽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텃밭입니다. 그래서 옷자는 밭이 아니죠. 왜냐하면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텃밭을 읽었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귀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지난주까지 설명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정말 커다란 분수령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존속시킨 것은 누구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 파기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 공동체는 흩어지는 결론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더 이상 국가로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가가 완전히 회파되고 폐허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해서 생명줄이 끊어져 버렸을까요? 다시 살아났을까요? 생명줄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은 재난을 이기고 또한 잿더미에서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국가를 다시 국가로서의 삶을 형성하겠습니다. 재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는 사라졌어도 무엇이 살아남았어요?
정신이 살아남았어요. 신앙 정신이 살아남아서 그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극복하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중심에서 활동하는 누군가 있어야 되죠. 그 중심에서 활동한 믿음의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오늘 다니엘 이제 시작되었는데 다니엘은 제가 몇 번을 거쳐서 설교하려고 생각이 듭니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영적인 텃밭을 일궈낸 마중물 리더십, 바로 그가 누구냐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는 포로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민족을 신앙으로 일깨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을 되찾게 하고 거룩한 영성으로 회복시켰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준비되었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의 탄탄한 마중물 리더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이곳에 앉아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마중물 리더십을 소유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리더십을 소유한다면 영혼들은 어떻게 할까요? 밑에 깔아앉아 있고 지쳐있는 영혼들을 이끌 수 있는 강력한 펌프 역할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강력한 펌프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강력한 펌프 되시게 할까요? 되시시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마중물 리더십입니다. 그렇다면 마중물 리더십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소유한다면 여러분도 그 펌프가 되실 줄 믿습니다. 자, 영적 텃밭을 이걸 마중물 리더십 첫 번째 시작. 영적 리더는 뜻을 정합니다. 자, 마중물 리더십이 되기 위한 첫 번째는 뭐냐면 뜻을 정하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뭐요? 뜻을 정하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중물 리더십, 영적 리더는 누구의 뜻을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학력이 뛰어나고 외모가 출중하고 명성이 높아도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바른 가치관과 바른 뜻을 정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뜻을 정하고 결단한다면 어떤 상황을 이길 수 있을까요? 아무리 험난한 상황 속에서라도 그것을 해치고 나갈 수 있는 어떤 어떻게 보면 절대 강자의 포스가 또 생겨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남다른 포스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떤 포스가 있었냐면 분명한 뜻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의 시대적 배경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는 굉장히 이제 비참했습니다. 자,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1차 포로로 누가 끌려가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끌려갑니다. 그때 왕의 이름이 여호야 김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예레미야부터 계속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바로 1차 포로로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이 난제로 인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하나님에 계신 성전이 어떻게 회파가 되었습니다. 약탈당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굉장히 두려워하고 그들의 신앙 가치가 굉장히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몇 년째? 3년째 될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포위하고 나서 성전에 있는 그릇들과 보물들을 약탈해 갔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에는 뭐가 많았어요? 금그릇. 대부분 금으로 되었잖아요. 그것을 다 이제 빼앗아 갔습니다. 자, 보면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갑니다. 자,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나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심할 땅 자기신들의 신전에 가져다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그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빼앗아 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과 세 친구를 끌고 갔습니다. 다니엘과 에스겔은 1차, 2차 포로였습니다. 다니엘은 술객들을 책임지라는 고위 신분이었습니다. 왕의 밑에서 신두는 사람이었습니다. 에스겔은 어떤 사람이에요? 현장으로 끌려간 민중의 선지자였습니다. 에스겔은 2차 포로 때 끌려갑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왕국에서 사역했고 에스겔은 백성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을 돌보면서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자, 바벨론의 어떤 정복 방식은 어떤 방식이었냐면 문화 교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뭘 바꾸냐면 언어를 바꾸고 문화를 바꾸고 이름을 바꿉니다. 그들의 학문을 가르치고 그들의 먹는 음식을 먹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왕족이었어요. 왕족이었는데 뭐가 바뀐 거예요? 이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뭐가 되어갔다고 했죠? 포로가 되어갔습니다. 그래서 포로의 신분으로 환관의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환관은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18세에 낯선 땅으로 와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부모, 고국에 누가 남겨져 있어요? 부모 형제가 남겨져 있죠. 그래서 낯선 땅으로 끌려온 다니엘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런 어떤 문화적 충격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충격은 어떤 충격이었냐면 이런 바벨론 제국이 어마무시한 바벨론 제국으로 끌려가서 지금 다니엘은 살아야 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일반적인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고통은 바로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무엇을 언어를 배운 거죠. 자, 여러분 사람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문화가 다른 곳에 가면 충격을 받아요, 안 받아요? 교회를 옮겨서 사실은 문화 충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문화 충격을 받는데요. 첫 번째 뭐 때문에? 언어 때문에. 그래서 언어가 다르면 심리적으로 불안해지고 삶을 규정하는 모든 기준들이 허물어진대요. 여러분 미국에 한번 가봐요. 영어를 내가 모르는데 미국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혼동을 겪고 두려움과 분노를 경험한대요. 언어가 다르면. 그래서 언어는 상당히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불통이 되면 악순환에 빠집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워지죠. 익숙했던 마트에 가도 그저 뭐죠? 병원에 가도 여러분도 그잖아요. 은행에 가도 생활했던 영역이 전혀 다른 곳에서 이제 살아가야 되는 곳이 누구예요?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언어를 배워야 했습니다. 굉장히 언어로 인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컸을 거예요. 물론 이제 다니엘은 똑똑했겠지만 그래도 이제 ABC 새롭게 배워야 되죠. 가나다라, 마바사 이게 한국을 새로 배우듯이 그들은 이렇게 문화 충격이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다니엘에게 어떤 충격이 있었어요? 빨간 글씨 밝겠습니다.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 두 번째는 무엇이 달라졌어요? 음식이 달라졌어요. 자, 음식이 달라지면 여러분 쉬운가요? 음식 다른 나라 음식 먹는 게? 우리 청년들은 다르더라고요. 민지하고 고민이는 고수 있잖아요. 그걸 잘 먹어요. 그 샹차이 우리 못 먹잖아요. 중국의 그 향신료를. 근데 저 친구들은 잘 먹더라고요. 자, 바벨론이 섬기는 신은 누구였냐면 마르둑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전에 바쳐진 음식을 먹고 또 그 다른 음식을 먹는 거죠. 그것은 바로 뭐 어마어마한 음식이었습니다. 이제 좋은 음식이긴 하네요. 하지만 음식이 다르면 굉장히 스트레스입니다. 한국인은 외국에 나가면 어떤 음식이 먹고 싶어요? 가장 먼저 김치찌개. 또 두 번째 된장찌개. 자, 우리는 김치찌개, 된장찌개를 먹어야만이 정서가 풀립니다. 근데 외국 선교사님들이나 외국인들이 와서는 뭐 때문에 힘들어요? 이것 때문에 힘듭니다. 오히려 막 치즈, 우유, 그죠? 버터 막 이런 걸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외국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왔을 때 가장 힘든 냄새가 뭔지 아세요? 청국장. 매주 있잖아요. 매주 냄새였대요. 한국에는 된장을 많이 먹었잖아요. 된장 간장을. 그래서 집집마다 매주를 띄워놓으면 선교사님들은 그것이 굉장히 역겨운 냄새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다른 나라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음식을 잘 먹는다면 그 사람은 무슨 자질이 있을까요? 선교사 자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음식이 달랐습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뭐가 달라졌을까요? 이름이었습니다. 바벨론식 이름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간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아사라는 아벤느고라 하더라. 우리는 뭐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하지만 그들의 이름은 하나냐, 또 미사엘, 아사라였습니다. 근데 이름의 뜻이 뭔지 여러분 아세요? 자, 이름이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벨드사살. 원뜻은 어떤 뜻이냐면 베리어 그의 생명을 지켜주옵소서.
벨이 나의 보호자다. 벨이라는 신의 이름을 넣은 거예요. 사드락은 마르둑의 명령, 메삭은 아쿠아 같은 신이 누군가, 아벤노고는 느고의 종. 이름이 다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아침에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저는 예수의 종이에요. 예수의 종. 근데 뭐예요? 알라의 종. 이름은 굉장히 기분이 나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름을 바꿨습니다. 예전에 일본이 한국을 지배할 때 창씨 개명을 하였습니다. 한국식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식 이름이었습니다. 한글을 쓰지 않았고 초등학교에서 일본어를 쓰게 하였습니다. 더 이상 그 나라 문화를 기억하지 못하고 바벨로나로 만들기 위한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어땠을까요? 불안함이 있지 않았을까요? 나이가 어리잖아요. 우울증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고유한 문화를 잃어버렸습니다. 생활 관습과 언어와 음식이 달랐습니다. 종교까지 바꿔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마다 스트레스가 있대요. 토마스 홈즈 학자가 스트레스에 대한 측정 논문을 발표했대요. 가장 스트레스가 높은 게 뭔지 아세요? 배우자의 사망. 네. 그것이 100이라고 봤을 때 두 번째는 이혼이래요. 이혼은 73이래요. 세 번째가 가족의 죽음이래요. 이것은 63으로 측정되었습니다. 굉장히 높은 스트레스래요. 그런데 여기에 또 뭐가 있냐면 생활 환경 변화는 한 25%가 된대요. 거주지 이동 20, 식습관의 변화 15. 근데 이것이 플러스가 된대요. 그러면 다니엘은 60이 넘는 스트레스가 있었던 거죠. 굉장히 높은 스트레스죠. 그래서 사람은 다른 환경을 마주할 때 은근히 생활에 스트레스가 생기게 되고 신체 질병, 우울증이 따라온다고 합니다. 바로 이렇게 다니엘은 심각한 문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문화를 거역해도 돼요? 거역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거역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던 나라가 바벨론이었습니다. 그 바벨론 제국의 유압감에 눌려버렸습니다. 성 안에는 4차선 그래서 말 8마리가 달릴 수 있는 마차가 있었어요. 8차선 도로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성 주위에는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성 안에는 20년 동안 먹을 식량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는 청성 같은 세계 패권을 주도하는 그 당시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문화를 고역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생명을 내건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제국에 맞선다는 것은 너무 어려웠죠. 하지만 다니엘은 어땠을까요? EBS에서 바로 바벨론 제국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는 그냥 다니엘이 1장 8절 그런 뜻을 정했다라고 하지만 다니엘의 상황을 보면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자, 다니엘은 어떻게 했는지 볼까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정자에게 보였습니다. 자, 바로 다니엘은 뭐해서 이런 상황에서 뜻을 정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결단했습니다. 자신의 뜻을 결단하고 내가 바벨론 문화에 흡수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풍습의 문화에 익숙해지려고 극복하려고 애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그것을 거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사실은 이제 바벨론화 시켰지만 바벨론은 나중에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바벨론은 이제 유화 정책을 또 펼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포로들에게 안정된 생활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도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조직을 유지하게 하였고 선지자와 제사장들의 교육의 임무를 허약하였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집도 소유하게 하였어요. 그리고 이주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들이 살았던 곳은 어디냐면 그발강가, 농경지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바벨론식으로 언어를 바꾸고 문화를 바꾸면 그 땅에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떻게 해서 뜻을 정했다는 거죠.
다니엘은 지금 왕궁에서 생활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언어와 학문 또 바벨론식으로 살아간다면 그는 출세의 길이 열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다니엘의 관심은 뭐였어요? 출세가 아니었습니다.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 그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며 거룩하게 살기를 소망하였습니다. 그래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는 작정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알았죠. 그들이 왜 이 땅에 바벨론 땅으로 왜 왔어요? 무엇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고통을 인식하고 더 이상 이제는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라고 동조하고 싶지 않겠다라고 결단한 것을 보았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18세 청소년 다니엘에게 있어서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무슨 뜻이 있었어요? 분명한 결단, 뜻이 있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을 가담하지 않겠다는 그런 다짐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이런 진리를 귀담아 듣고 있었고 또한 멸망이 현실로 다가오자 그는 영적으로 다시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실 속에서 영적으로 살기 위한 투쟁에 도입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위해서 뜻을 정한 다니엘. 그 뜻을 정한 다니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다는 거죠. 철옹성 같은 그 바벨론 앞에서 그 앞에서 자신의 분명한 신앙의 뜻을 굽히지 않자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을 입힙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뜻이 있는지요? 여러분 결단을 하고 있는지요?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두 가지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중 문화의 사람입니다. 거룩한 주님의 임재, 영혼의 아름다운 색채를 담은 이 거룩한 문화, 교회 문화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또 하나는 돈과 명예와 권력과 세속의 어떤 문화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두 가지 문화 속에서 여러분 살아갑니다. 저는 그냥 거룩한 문화 속에서 있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이것을 주지만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중 문화 속에 살아갈 때 여러분 혼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학생들은 더 있을 거예요. 문명의 첨단을 달리는 이 세속의 문화, 과학의 문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휩쓸려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영적으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이 청소년 어린 시절부터 신앙의 중심이 바로 잡고 있을 때 이 세상 문화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어떻게 할까요? 도전해 옵니다. 공격해 옵니다. 우리의 가치와 우리 정신을 흔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이중 문화에 살아가고 있을 때 기준이 누가 돼야 될까요? 저는 다니엘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을 보면 예수님은 너무 멀어요. 그죠? 예수님은 신이시잖아요. 바로 다니엘인 것이죠. 강력한 문명국인 바벨론의 이 도전 앞에서 자신의 뜻을 정했습니다. 그 문화에 휩쓸리지 않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 찾아오는 수많은 유혹과 도전 앞에서 우리는 뜻을 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세상 문화 속에서 어떻게 결단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는 뜻을 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뜻을 정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방해되는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 제거하는 것을 우리는 뜻을 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게으름들, 나태함들, 우리의 욕심들, 우리의 이기심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에 있어서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뜻을 정하면서 세상을 정복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우리 뜻을 정합시다 할까요? 네. 말씀이 끝나는 대로 여러분이 나는 어떤 뜻을 정해야 될까? 우리 여러분이 한번 뜻을 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적 리더는 믿음으로 도전해야 합니다. 자, 마중물 리더십이 되기 위해서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될까요? 바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영원한 의미를 가진 것을 위해 살아갈 때 믿음으로 하지 않고는 절대 되는 일이 없습니다. 영원한 세계, 영원한 것을 위해서는 우리의 뭐가 필요해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다 해주어요? 아니면 우리에게 맡길 때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다 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믿음, 할 수 있는 지혜, 할 수 있는 뭘 주세요?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화해가 전혀 불가능한 사람, 원수하고도 다시 또 화해할 수 있게 하십니다.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의 마음을 녹이시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전혀 협조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어느 날 너무 강력하게 우리를 협조해 주세요. 그런 일이 뭐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죠. 우리의 뭘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죠. 우리가 믿음을 내걸어야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기도처럼 사막에 강을 내십니다. 그리고 산을 뚫어서 뭘 만들어요? 산을 뚫어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바다를 육지처럼 다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무리를 걸어 육지에 닿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영적인 리더는 바로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다니엘이 뜻을 정했습니다. 모든 일이 이제 순조로워야 되는데 그랬을까요? 아니죠. 다니엘에게 찾아온 믿음으로 승부해야 할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사건이 한번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0절에 나왔죠. 환관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자기의 왕을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나중에도 보겠지만 너무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정신 이상자 같아요. 자, 이 왕을 두려워했습니다. 그죠? 왕은 먹을 것, 마실 것 지정했는데 그것을 안 먹는 경우에는 다 싹쓸이 해버리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맨 마지막 줄에 왕 앞에 위태롭게 되리라 두려워했던 거예요. 누가? 바로 환관장이었습니다. 태클이 왔습니다. 다니엘에게 뭐 하지 말라? 문화를 거부하지 말라는 거죠. 자, 바로 이국 땅에서 끌려온 포로들을 주관하는 넷이었습니다. 환관장은 넷이었습니다. 어쩌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넷이가 되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환관이 뭐 환관을 다스리지, 환관이 뭐 정상적인 사람을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 넷이가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환관장은 자신의 신분이 위태롭게 될까봐 음식을 거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다니엘이 아무리 뜻을 정한다 할지라도 그 신분은 뭐예요? 바로 왕을 섬기는 말단 신하에 불과했고 환관장의 영향 아래 있었던 거죠. 바벨론 왕은 바로 이렇게 다니엘과 같은 이런 사람을 자기의 카운슬러로 쓰기 위해서 청와대 비서관처럼 쓰기 위해서 뽑아와서 먹을 것과 또 입을 것과 또 법대로 훈련한 거죠. 그런데 다니엘은 뭐 달라고 했어? 아까 채식을 달라고 했던 거죠. 고기가 싫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우상 앞에 바쳐진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결정을 해야 됐을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따라야 됐을까요? 또 어떻게 했을까요? 믿음에 뭐 어떤 결정을 해야 됐을까요? 또 다시 그는 믿음으로 한 가지 진검승부를 던집니다. 바로 이런 시험이었습니다. 이거는만 읽어볼까요? 시작. 청하오니 당신의 정도를 여러 동안 실어가요.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셔서. 어떤 뜻이에요? 바로 다니엘은 나를 한번 시험해보라. 믿음의 진검승부를 던졌습니다. 다니엘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나를 한번 시험해보라. 며칠 동안? 10일 동안 시험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채식과 물을 먹게 한 후에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과 비교해 보아서 만일 실패하면 우리 얼굴이 더 낫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겠다. 내가 왕의 음식을 먹겠다. 그 뜻이죠. 그 뜻은 진짜 그것을 먹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에게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안 먹고 싶은, 하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는 보면 믿음에 무엇이 있다는 생각이 드냐면 믿음에 담력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두 가지 양면처럼 두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에는 어떤 모습이 있냐면 첫째는 승리하는 정복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의 개성가를 부르면서 기적을 낳고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두 번째 또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내가 죽고 내가 손해보는 순교자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풀목불 속에 들어간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바로 두 가지 속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바로 다시 자신의 결단을 입증해 보였습니다. 시험 하나는 바로 이 믿음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이 하실 걸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어요. 그래서 10일 동안 다니엘은 채소와 물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래의 다른 소년들은 뭘 먹었어요? 고기와 포도즙, 좋은 아까 음식 많았었잖아요. 그 음식을 먹었습니다. 자, 고기 먹은 사람의 얼굴의 색깔이 좋아요? 아니면 채소만 먹은 얼굴의 색깔이 좋아요? 고기 한번 비교해보세요. 고기 먹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시네요. 고기 좋아하는 사람. 그죠? 확실히 고기 먹은 사람은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선수들 중에서도 북한 선수들 지금은 많이 북한 선수들 튼튼해졌더라고요. 자 그러면 북한에 살고 있는 군인들, 그죠? 한국의 군인들 키와 몸무게 한번 보신 적 있어요? 월등하게 차이 납니다. 한국 선수들 굉장히 뭐 중국 선수 비교해도 선수들의 음식은 최고급입니다. 거기에 보약까지 먹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은 엄청나게 키와 몸무게와 어떤 체력이 됩니다. 제가 예전에 중국에 다녀오면서 중국 아이들과 한국 아이들을 봤는데 한국 아이들은 하얗고 막 튼튼합니다. 근데 중국 아이들은 굉장히 마르고 좀 연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시험은 좀 말이 안 되는 시험입니다. 왜냐하면 청소년기 때는 많이 먹어야 돼요? 조금 먹어야 돼요? 많이 먹어야 되죠. 그런데 10일 동안 채식한 다니엘과 그 고기 먹은 또래의 시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 이제 거부했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열흘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이는지라. 할렐루야.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어떤 얼굴이 더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감독하는 자가 다니엘에게 지정된 음식을 제하고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어서 먹게 하였습니다. 결국 믿음의 도전의 승부수는 바로 누구에게 돌아갔어요? 다니엘에게 돌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영적 리더는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상황을 돌파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개척교회를 하는 목사님들에게 필수가 뭘까요? 믿음으로 돌파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실력이 월등해도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열리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뚫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와서 예배를 할 수 없고 밥을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믿음으로 뚫은 교회들은 성장 궤도를 달립니다. 그러나 나라의 법을 따르면서 오히려 나태하면서 안정된 나를 소망했던 사람 2, 3년 그냥 날아가 버리잖아요. 오히려 어떻게 됐어요? 15,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게 되는 처참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리더들은 어떻게 될까요? 저를 믿는 리더들은 계속해서 돌파할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돌파하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지요? 여러분이 모든 상황을 뚫고 믿음으로 뚫고 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믿음은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바로 한 걸음을 떼는 것이 바로 믿음의 작업입니다. 그래서 그때 믿음으로 한 걸음 떼는 것이 위태로워요? 안 위태로워요? 위태로워요. 위태로운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위태로운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바로 하나님이 바로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돌파의 믿음으로 진검승부를 던지시겠습니까? 아니면 안일하게 상황을 기다리면서 당하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라 버리면 당하며 살아요. 늦어지고 길어지고 늦춰집니다. 그래서 언제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승부수를 던질 상황이 펼쳐져요. 그때 위기를 어떻게 뭘 잡아야 돼요? 기회로 잡는 사람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과감히 주님을 의지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하는 그런 마중물 리더십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영적 리더는 준비되어야 합니다. 무엇으로? 실력으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실력으로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어떻게든 노력을 하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다음에 다니엘은 준비가 되었을까요? 다니엘은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주신 은사가 그의 실력이었습니다. 바로 이 실력이 있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가 실력을 받을 수 있었던 건 무엇이었어요? 뜻을 정하고 바로 믿음으로 도전했기 때문에 이 실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준비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많은 꿈들을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다니엘의 실력이었습니다. 자, 그의 실력은 어느 정도 탁월했는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 술객보다 몇 배? 10배나 나온 줄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시험에서 승리하자 하나님은 학문을 주셨습니다. 서적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지식을 줄 뿐만 아니라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 나아가서 시험해 보았습니다.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몇 배가 나왔어요? 10배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에게 탁월한 무언가를 주셨습니다. 그 탁월한 무언가는 바로 그 땅에서 최고라는 뜻이었죠. 깨달아 환상과 꿈을 깨달을 수 있는 실력이었습니다. 바로 다니엘은 지혜와 총명으로 준비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을 쓰셨어요? 안 쓰셨어요? 다니엘을 쓰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사용하십니다. 자, 아브라함 링컨은 어느 정도 준비를 했냐면 대통령이 될지라도 되기 전에도 끊임없이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독립전쟁 중에도 전황 소식을 들으려고 어떤 정보 사무실이 있나 봐요. 그것을 찾았다고 합니다. 나폴레옹은 왕성한 독서가였다고 합니다. 헬라의 알렉산더는 플라톤의 그 제자 있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자. 철학자를 자신의 스승으로 놓고 끊임없이 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리더십, 하나님의 제자들은 타고날까요? 훈련돼야 될까요? 훈련돼야 돼요. 준비돼야 돼요.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제자로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자, 훌륭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배울 시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야 돼요. 내가 바쁘잖아요. 세상으로 바쁘잖아요. 너무나 쫓기며 살아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배울 시간을 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조급하죠. 때로는 배우고 싶은 게 배우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배우지 않고 그냥 늘다고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잖아요. 그리고 또 주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에 조급함에 배움의 기회를 경시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로 준비되는 게 보통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준비된 사람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준비된 제자 리더십은 많은 사람에게 신임을 얻습니다.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자기 일에 어떤 사람? 능숙한 사람. 이 사람은 어디 앞에 섰대요? 왕 앞에 선다는 거죠. 그래서 훈련되지 않고 준비되지 않은 채 실무에 뛰어들어요. 그러면 무엇이 드러나요? 그 사람의 결함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준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좋은 리더십, 판가름의 좋은 지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모세는 몇 년 동안 훈련받았어요? 왕궁훈련을 40년 동안 훈련받았습니다. 왕궁에서 웅변, 수학, 논리, 굉장히 많은 그런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30세까지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훈련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생애는 실전으로 들어가서 사역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를 뒤흔들고 역사를 만드는 리더는 한가하고 게으른 상태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상태? 사회 변화를 가져온 영적 리더는 바로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고자 노력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자신을 준비한 리더십은 시대를 살리고 인류 역사에
흔적을 남긴다는 것이죠.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다니엘이 준비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 실력이 입증될 기회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습니다. 18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지혜와 총명과 꿈과 그 이상을 다 해석했던 다니엘은 바로 그 기회가 왔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냐면, 네, 바로 누구예요? 바벨론의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마음이 번민해서 잠을 이루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박수 수익객들 많았잖아요. 그 지혜자들을 집합시켰습니다. 집합시켜서 어떻게 말했냐면 바로 이제 많은 술사들이 바로 그 왕 옆에 왔습니다. 그런데 왕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말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왕은 그 꿈에 대해서 말을 해주면 술객들이 해석을 할 텐데 왕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워낙 성격이 급박했습니다. 너무나 막 화끈한 바벨론 왕은 두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바로 꿈을 해석하지 않으면 몸을 쪼개고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라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꿈을 해석하면 내가 많은 보물을 주고 높여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은 굉장히 성미가 급했습니다. 그래서 진노하고 통분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 꿈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바로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진노하고 통분해서 모든 지혜자들을 어떻게 해요? 다 죽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어리석죠. 자기의 기분에 막 느끼는 대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명령을 내리자 모든 지혜자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누구?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이때 바로 모든 지혜자들과 소년들의 어떤 죽음 앞에서 이제 다니엘도 죽을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니엘은 준비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그 해석을 왕 앞에 가서 해석하는 일이었습니다. 그의 해석은 어떤 꿈이었냐면 이런 꿈이었습니다. 바로 머리가 금이고 가슴과 배가 은이고 그 다음에 넓적다리가 동이고 마지막 무릎 밑에가 철이다라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바로 다음 이제 일어날 왕들에 대한 나라에 대한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꿈을 계속해서 해석하면서 뜨인돌이 와서 이제 이 신상을 무너뜨린다는 그 꿈 해석을 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아무도 해석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하자 바로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했을까요?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의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황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높입니다. 바벨론 왕이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입니다 하면서 바로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을 하고 예물과 훈품을 주어서 그를 높이게 되었습니다. 48절에도 보면은 어떻게 다니엘을 가장 높게 해줍니다. 그리고 선물을 주고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는 지혜자의 어른을 삼게 하였습니다. 자, 이처럼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언제든지 준비된 사람은 기회가 왔을 때 어떻게 해요? 실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못하면 기회가 왔을 때 그 실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죠. 자, 다니엘은 그렇다면 이렇게 실력을 발휘했습니다. 나라가 세 나라로 바뀝니다. 이 세 나라, 바벨론, 다음에 메데, 그 다음에 페르시아. 이 세 번이나 바뀌는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건재했습니다. 다니엘은 90이 넘는 나이까지 살았습니다. 그의 사역은 롱런이었습니다. 자, 나라가 세 번이나 바뀌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탑 리더의 자리를 놓지 않았습니다. 잠깐 보면은 자, 나보불라살,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고 그 다음 왕이 에월 무르닥 그리고 사이가 왕이 됩니다. 네르갈사레셀, 라마시마르도 이렇게 그 다음에 사이가 또 쟁탈합니다. 나보니두스, 벨사살까지 바로 이게 바벨론 왕이었습니다. 이때도 바벨론에서 바로 다니엘은 사역을 했습니다.
어떠한 사역을 했어요? 바로 이제 애월 무로다 때에 자 끌려갔어요. 누가? 여호야긴 왕이 끌려가서 감옥에 살았습니다. 근데 38년 동안 감옥에 있을 때 애월 무로다 때에 바로 여호야긴 왕을 살립니다. 누구의 영향이었을까요?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벽에 나와서 글씨를 쓴 왕이 맨 아래 벨사살입니다. 벨사살 왕이 이제 마지막 왕이었는데 바벨론에 벽에 나와서 글을 쓰잖아요. 그때 아무도 해석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누구였어요? 다니엘이 해석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바벨론이 끝나고 네대가 잠깐 왕이 됩니다. 그때 다니엘이 어느 굴 속에 갇혀요? 사자굴. 여러분 아시죠? 사자굴은 이 바벨론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왕조 네대 왕 때 다니엘이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자굴에 갇힙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살죠. 그리고 마지막 왕 누구예요? 이제 페르시아 고레스 왕까지 바로 다니엘은 사역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녹는 비결은 뭐예요? 그 실력이 준비되었고 그 실력이 계속해서 녹슬지 않았습니다. 지혜와 총명과 계시형이 계속해서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는 사역을 했던 거죠. 그는 노력을 했습니다. 자, 은사는 유지될 수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유지될 수 없습니다. 거룩한 행실과 기도 없이는 은사는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지혜와 믿음과 경건함으로 기도로 그 실력을 계속 준비하고 유지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준비된 리더는 어떨까요? 자신감이 있습니다. 훌륭한 리더는 사전에 준비가 철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게으르고 나태하지 말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우리는 헛되은 것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는 준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다니엘 한 사람이 준비되자 모두가 죽어가는 위기 속에서 살리기도 하였습니다. 자,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신앙을 놓칠 상황에도 바로 다니엘을 통해서 살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개인마다 부으시는 은사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능력을 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일만 시간의 법칙이 있습니다. 꾸준히 힘을 다하여 그 일을 할 때 우리는 그 일에 베테랑이 된다고 우리 책에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준비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누가 준비되었는지 찾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할 거예요? 사람을 부지런히 준비시키십니다. 안 그럴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준비시키실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동참해야 돼요. 준비시킬 때 하나님이 준비하지 못하고 내가 동참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정말 쓰실 때 쓸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도 기술과 지식과 실력이 준비된 사람은 나름 성공의 8차선을 달립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영원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을 쓰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준비되시겠습니까? 준비되셨습니까? 아멘. 지금도 되지 않았습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붙잡고 흔들 깃발을 찾아 정말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영적 텃밭을 일군 시대의 마중물 리더십. 자, 세 가지입니다. 가지겠습니다. 결단, 믿음, 실력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마중물 리더십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금 마중물 신앙이십니까? 나를 통하여 다른 영혼들을 끌어올리는데 통로가 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누군가 날마다 나를 끌어올려야만 내가 살 수 있는 사람입니까? 때로는 지치고 피곤해서 누군가의 힘이 필요하지만 그런 날이 너무 오래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바로 마중물 리더십이어야 됩니다. 바로 나를 통해서 다른 영혼들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리더십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결단해야 되고 믿음으로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 실력으로 우리는 준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두가 이 세 가지를 소유하여서 정말 마중물 리더십으로 시대를 살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우리 마중물이 됩시다 할까요? 할렐루야.